예레미야 16장 1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늘 자기 조상들이 문제였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하는 등 자기들은 선지자의 말씀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인생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본성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읍의 수와 같이 신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살인을 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자를 보고 나는 거짓맹세를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성읍의 수와 같이 신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영생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을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잠언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에 있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깨달아서 참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 빛을 보고 있는 어두움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은 깨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서 소자가 되어 그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너희가 70년을 종살이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간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상들을 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예언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영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영의 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에서 26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귀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와서 광야라는 교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땅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땅이 다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땅은 이미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고 그 땅에서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갈과 같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갈과 같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육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종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이 종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육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아들을 낳으면 하갈이 종을 낳은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비유로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육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이미 앞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하갈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에서 낳은 아들은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아들과 유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율법을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교회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입니다. 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한 병입니다. 실제 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독한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독한 병으로 죽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죽음으로 해서 슬퍼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의 육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티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으면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진토로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에 망합니다. 칼은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고, 기근이 와서 양식을 먹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노를 받게 되어 죽으면 새들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짐승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인생들이 종교를 만들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빠져 주님을 대적을 하고 악을 행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밥입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다 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짐승에게 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통곡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누구인가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가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평강이 제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종교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지 못함으로 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종교입니다. 마귀는 종교라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방인 역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종교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종교에 빠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입니다.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서 다 소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꺼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세번역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미는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어떻게 되고 음녀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저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잠언 23장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한 부자는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대표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고 잔치를 하듯이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면서 저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도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천국 잔치를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행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짐승의 밥이 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스스로 잔치를 하며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짐승의 밥이 되는 잔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종교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종교가 되어서 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성도만이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